관계 기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상담에서 말하는 어떤 관계를 배우는 기술,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눈 이 관계 기술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관계하는 법,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19가지의 관계 기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번째 기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15번째 기술이 좀 지났지만 9번째 기술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사한 점이 있냐면 잠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9번째 기술을 통해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잠깐 멈추는 이유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멈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의 용량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멈추지 않으면 지쳐버리고 상처받고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 기술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해서 멈추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눌 15번째 기술은 자신을 위해서 멈추지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류,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귀여운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놀다가 간지럽혀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간지럽히잖아요. 그럼 까르르 웃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웃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두 번 해주면 아이도 재밌어서 웃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아이를 내가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그 아이는 지쳐버립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에 치우치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행동하는 일들이 있죠. 이제 남녀 관계에서 볼 때 보면 저 사람과 제 사람이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친한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그것이 오해가 될 때가 많죠. 물론 남자의 관계 속에서도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야지 친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과 친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요,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한숨 쉬면서 멈추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얘기는 가인의 마음속에 심히 분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분노함이 있을 때 동생을 대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함 때문에 동생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15번째 기술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이 고의건 간에 아니면 실수건 간에 내 마음이 불쾌할 때 그것을 통해 그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나서 여러분 편하십니까? 욱하고 나서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후회하시죠. 차라리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으련만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저질러 버리는 거죠. 욱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다 분을 표출하고 나서 반성할 때가 많죠. 저도 저희 아이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이어폰으로 이제 영어를 듣는데 제 딴에는 얘가 아빠랑 가는데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하고 왔는데 아빠 나 영어 듣고 있어. 근데 저는 이게 공부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나 보다라는 불쾌함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랑 어디 갈 때는 영어 공부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 마음에 있는 불쾌함을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5번째 기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나에게 상대방과 교류하는데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흥분된 느낌, 고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 이 15번째 기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 아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15번째 기술이 완벽히 제 안에 있었다라면 아마 자동차에서 내릴 때 얘기하겠죠. 아이가 공부를 다 하게 하고 내릴 때 다음번에는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처도 주지 않을 텐데 저는 아이에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명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사울이 어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에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행진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이스라엘 군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때 자기의 들었던 이 질투의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을 평생 이 다윗을 쫓아가며 그를 죽이려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의 삶 속에는 나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만 한다면 나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보면 오해든 그렇든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왜 그 관계 기술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했던 주제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종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모든 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4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동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화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은요, 내지 말아야 될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상대방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 그것을 당연히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은 위치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고에너지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내 인생의 핸들을 마귀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붙잡고 나를 그가 원하는 대로 흔들 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눈을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다음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을까요? 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내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온유하게 그분에게 대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많이 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복수심인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맡기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슬프게, 오늘 이 말씀의 원어로 보면 단순히 슬프다라는 원어가 아니라 비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울이 주로 언제 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의 마음이 이 비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도 주일날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하시러 오셨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이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의 말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듣는 그런 말을 아주 이제 그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분도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15번째 기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순하게 살아가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만큼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 역시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알고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서 온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에너지가 있을 때 행동을 통해, 그리고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고에너지, 흥분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설레죠. 다 내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훔치는 습관이 된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고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중독이 되면 그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는 쾌감이 있는 거죠. 이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수고로운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충동,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욕구에 한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썩은 나무, 썩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넣어놓고 이틀만 있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보통 쓰레기 담당인데요, 집에서 이게 하루만 돼도 그냥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면 그걸 뭐 용량이 다 찰 때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지 않아도 버려야지 집안이 쾌적하기 때문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이 더러운 말이 나올 때 그것은요, 나를 썩이고 상대방을 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어는 습관을 통해 배우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선하게 행동하는 말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번째 기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답게 사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삶은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주장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갈라진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거짓고사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잘못됐어라고 모욕하고 고함을 지르죠.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 분열이 됐고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오르면요, 내가 흥분이 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틀린 사람을 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거짓 교사 같고 잘못된 사람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시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가 틀렸어도요, 자식을 미워할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15번째 기술을 가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했든 못했든, 그가 못했다라면 잠깐 기다려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자신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논쟁을 해요.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나은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은지 너가 나은지 이런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리새를 향하여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얘기하기보다 그를 온유하게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손이 마른 자의 손을 완벽하게 고쳐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뜻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가운데 어떤 그 행복이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방울이라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합격하세요. 네네. 아. 요즘은 취직들 힘들어서 가장 잘해요. 가서. 자, 파이팅 하고.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인데?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 돼가지고. 2017년에는 좀 잘 돼. 젊은이가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뺏긴 아,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저 괜찮습니다. 코트를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거 손이 캉캉 얼었네. 가만 있어봐.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져가. 나는 괜찮아. 따뜻해.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이제 꼭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 차가움이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나는 그 세상을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탁월함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희망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